안녕하세요.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고 이제 그것이 다가왔다라고 경고하는 나팔이 시온에서 울립니다. 여호와의 날은 보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둡고 캄캄하고 뭐 짙은 구름이 있고 뭐 불과 불꽃 뭐 군대 막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그날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당해낼 수 있냐, 누가 맞설 수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도 뭐 안 되는 거고 뭐 손 쓸 수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기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이제는 언제일까요? 너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염치 없이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 근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옷을 찢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반역하고 하였던 것에 대해서 옷을 찢으며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것,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맞닿아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때문이죠. 왜 하나님 때문인가? 어떤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인가를 이야기해 본다면 이겁니다.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그 재앙 내리지 않으실 건데, 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늦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뭐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고 고생했던 거 다 면하게 해주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 이하, 14절 하반절이에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앞서서 1장의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이키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소재와 전제를 그렇게 다시 하실지, 그렇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린다. 다시 예배한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혼날 일이 있으면 참다 징계를 받죠. 혼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는 이유는,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막대기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던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으나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함, 다시 예배하게 함,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살고 이렇게 멀리 왔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야 다시 예배도 드리고 나가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 사귈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알겠냐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나팔을 붑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건 경고의 나팔이었어요. 그런데 15절의 나팔은 다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 나팔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백성들을 모아요. 장로들과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막 신랑과 신부 다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렇게 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울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더 착해지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면 그때서야 돌아가겠다. 그걸 이렇게 상장 삼아서, 그걸 금메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망가졌어도 어그러져 있어도 다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만 돌아갈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 또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예배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한 2년여간 우리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되고, 그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났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 이제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소재와 전제, 우리의 예배, 그것이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다시 사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다시 깊은 기쁨과 감격 속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역시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또 마음의 작아짐과 무엇이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때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의 끊어졌던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귀고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만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인애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